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어떤 신을 붙들든지 그 신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마지막에 다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던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전입니다. 이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책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저희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셔서 시내산 아래로 인도하시더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돌판에다가, 돌판 2개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귀중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찬송책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그들을 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라가 되려면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무거움이 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의 철학, 나의 사상, 나의 정신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법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십계명은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이웃,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인간을 향한 그 뒤에 나오는 6번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절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가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으뜸주의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1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 있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자식이 너무 귀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사울왕은 자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상이 되다가 보니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울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우상을 두게 되면은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입니다.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 아니고 또 나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소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론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쇠로 만든 무슨 우상을 사다 놓고 우리가 섬기고 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돌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일로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렇게 인쇄로 성경책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을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썼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멈춥니다. 가서 그 붓을 깨끗한 물에 씻고 자기 자신도 목욕을 한 후에 와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좀 존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귀중할지 모르지만은 그보다도 가장 귀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것이 십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으뜸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베드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아주 귀하게 여긴다, 부모를 높인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는 부모를 주셔서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역시 영적인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도 역시 영적인 질서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참 부러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왕이지요. 근데 다윗이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에 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좀 더 살인이라고 하는 이 법을 더 강화시켜서 내가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거나 또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거나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결국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욕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우리가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그를 진짜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큰 잘못입니다.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런 간음의 역사가 많습니까? 막 성폭행도 있고 힘없는 그런 아이들, 정신지체장애자들까지도 폭행을 하고, 이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뭐 간통법을 폐지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어느 인격체든지 존중히 여겨야지,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오늘날의 도둑질은 아주 다양합니다. 남이 써놓은 논문을 막 자기가 자기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 또 남이 열심히 일해서 연구해 놓은 것을 자기가 했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라든지, 참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남의 것을 욕심을 내어서 훔치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 잘 되려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존중히 여기면 절대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시키면 또 그에 대한 품삯을 주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자기가 착취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부자 되고 남은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역시 남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사를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가자 해서 같이 따라 나온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느냐, 도움이 되었지 않았느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들이 불평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탐욕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지만은 이들이 하는 말이, 고기는 누가 우리에게 주겠느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뭘 다 먹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힘이 없다, 비슬거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이 다른 민족, 이제 다른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막 그렇게 해서 일으킨 그런 일로 인하여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그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신 것인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고기가 그의 입에 씹히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이만큼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집도, 이웃의 아내도, 그의 종도 소유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탐내게 되면은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탐심은 크나큰 죄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잘된 법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물론 많은 법들이 있지요. 나라의 법, 또 우리가 교통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십계명 이것만큼 좋은 법은 없습니다. 이 법이 좋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으뜸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에 이르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라고 그런 사람을 함부로 무시합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어린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도 역시 그의 가정에서는 소중한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자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내 이웃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